당신은 선물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즉 당신 자신을 저희에게 주시나이다. 토마스 키팅 신부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선물하면 우선 선물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키팅 신부님은 궁극의 선물은 자신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것이지요.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한 시간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죽을 때도 노예였다는 말이다. 그의 아버지도 그녀의 할아버지도 이름 모를 증조 부모도 모두 노예였다. 무엇보다 430년이면 그들의 선조 야곱과 요셉이 믿던 하나님을 향한 상상력이 바닥나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들의 할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 어머니의 씨름을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노예로 대를 이어가던 세월 속에 그들은 자신의 신을 향한 감각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이집트의 신은 얼마나 웅장하고 선명했던가. 웅장한 신전 기둥과 화려한 형상을 가진 이집트의 신은 나일강을 통해 이집트의 풍요를 더해주는 능력의 신이었다. 신과 같은 파라오의 위엄과 권위, 찬란한 이집트의 건축과 문화와 군사력을 당할 존재는 세상에 없어 보였다. 그 나라에서 노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현실의 격차는 더욱 커 보이기만 했다. 노예 근성이라고 했던가. 그건 어쩌면 주어진 것, 애초에 견고하게 짜여진 이런 구조의 산물이 아닐까? 노예로 태어난 이들은 이집트의 풍요 속에 그렇게 메말라가고 있었다. 그 견고한 시간과 현실의 구조를 깨트린 분이 여호와, 히브리 원어의 소리를 음역해보자면 야훼였다. 모세조차도 자신에게 처음 나타난 신을 보며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듯 신 없이 산 노예들에게 야훼는 낯선 존재였다. 그들에게 야훼는 우선 믿기지 않는 모세의 말 속에 있었다. 이후 견고한 제국 이집트를 흔드는 10가지 재앙 속에 야훼가 있었고, 홍해를 가르고 그곳에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는 힘과 경이로움 속에 야훼가 있었다. 뿐만인가? 야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와 그들의 배를 불렸고 르비딤에서는 강을 내시며 그들의 목을 죽였다. 야훼를 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렇게 야훼를 조금씩 경험하며 그들은 바로와는 다른 자신들의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이 출애굽의 여정을 가리켜 하나님을 다시 상상하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 상상 속의 신이 저기 시내산에서 이제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겠다고 한다. 그들은 이집트의 신을 기꺼이 이기고 자신들을 이곳까지 이끈 신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다.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이 산을 진동할 때마다 마음은
움츠러들었다.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나고 구름이 뒤섞인 저 시내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아이들은 엄마 치마 뒤로 숨었고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놀란 눈길로 산을 조심스레 살필 뿐이었다.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이들의 이 고요와 두려움 가운데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신의 목소리였다. 아이도 어른도 모두가 또렷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신이 말하기 시작했고, 대지를 울리는 그의 말씀은 천둥이며 번개며 진동하는 땅처럼 귀를 넘어 가슴을 파고들어 몸과 영혼을 흔들었다. 주의 말씀은 양날 검과 같이 날카로워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 없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된다 했었던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아내나 종이나 소유까지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시내산 앞에서 신을 보고 들은 지 수일이 지났건만 그들의 몸과 영혼에 각인된 그 말씀이 여전히 일렁인다. 아니, 말씀이 살아서 오래된 그들의 노예 근성을 쪼개며 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430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저 말씀은 얼마나 낯설고 두려운 경험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우렁우렁 남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래된 근성을 흔들며 야훼 하나님을 상상하게 했을 때 그들은 마치 창조자의 손길을 마주한 흙처럼 경이롭고 신비로웠을까요? 주님,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시대에 뿌리 내린 우리의 근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그려보고 따르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 감고 멈추어선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나타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